안녕하세요. 우리 123 명상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요. 한 37년 동안 13년대학 식물영양학과에서 가르치는 그런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이제 2012년 제가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4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싶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호의가 조금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도움을 줬을지라도 나에게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돕고 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인생길에 해야 할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념을 합니다. 많은 우리 SDA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면 인터내셔널 칠드런스 케어라고 하는 ICC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대총회가 사실 8가지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가지는 대총회에서 하고 있고 한 가지 고아 사업은 이 ICC와 자매를 맺어가지고 ICC가 고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시애틀에 있어요, 미국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도 ICC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 그 책임을 지고 돕는 일에 우리 한국에서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아동복지기구라고 이제 한국말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외교통상부에 정식 허가를 NGO 단체로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번호국가로 열심히 돕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네팔과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를 돕고 있는데 그중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아직 삼육 교육에 대한 터전이 전혀 없고 전무합니다. 또 무슨 화폐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인도지에 속해서 인도지의 후원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참 복음의 황금어장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침례줄 목사님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ICC와 또 그쪽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작업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평신도 수련회를 세워가지고 평신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몇 달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침례를 주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줄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형편의 나라가 네팔입니다. 참 그런 나라들 또 그런 돌봄을 정말 받아야지 되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서 만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아직 많은데 특별히 이런 나라에는 마을과 마을을 봉쇄해 버려 가지고 일당 받아 가지고 먹고 살던 품팔이 하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들은 또 쌀 보내기 운동을 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계속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서 우리는 예수님 세 글자를 마음에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1년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은 아니지만 1년 중에 어떤 날은 하여튼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고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가슴이 뭉클하고 또 예수님 제일 먼저 생각이 되는 그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를 대하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1절을
있는 말씀, 또 누가복음 1절부터 있는 말씀,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빌라도라는 사람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난 받으시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십자가를 회피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읽으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총회와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했다. 그래서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 그렇게 무질게 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나쁜 강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회피하고 싶어서 이제 막 군중들 가운데서 갈릴리서부터 그냥 소동 피우던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갈릴리 그러면 헤롯이 속한 그와 같은 헤롯 소관인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헤롯 앞으로 보내는 걸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헤롯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데려온다고 하니까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큰 기적을 베풀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금방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보내고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굉장히 특혜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몬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억지로 가게 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쓰러질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서 또 명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몬 자신은 그분이 제자가 아니었다. 칼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후에 시몬의 자녀들 알렉산더가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굉장히 소란이 있고 막 소동이 있고 그랬을 때 알렉산더를 택해가지고 변명하도록 이제 내세우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다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 그늘에 머물렀던 정말 복받은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몬은 말한다. 그날 나는 죽음의 언덕에 갔다. 그것은 해골 곳이라고 불리는 곳.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으시다 쓰러지심을 보았다. 내 마음에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꼈다. 주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우다니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다. 갑자기 나의 연민을 눈치챈 로마 군인이 나를 끌고 주님의 십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 군인들은 내 어깨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얹어 놓았다. 내 몸은 주님이 흘리셨던 핏방울이 배기 시작다. 그리고 나는 골고다를 향해 걸었다. 내 옆에는 자신의 육체마저 가누지 못하여 비틀거리는 주님이 갈짓자로 걸어오셨다. 오르막길을 오르시던 주님이 또 쓰러지셨다. 그의 몸이 새 조각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등허리에는 서늘이 낭자에서 발자국을 적시었다. 나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으나 그분의 이마에서 핏방울이 어우러져 내렸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내가 지고 온 십자가는 땅 위에 놓여졌다. 그렇게 짖을 대로 짖으신 주님의 몸이 잔인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잔인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내 눈에 눈물이 막 흘렀다. 약 20cm 되는 큰 못이 양팔과 다리에 망치 소리와 함께 사정없이 뚫고 들어갔다. 다리에서 핏줄기가 터져 나오면서 주님은 비명을 지르셨다. 그 육중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자 로마 군병들은 사정없이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내동쟁이 치듯 십자가를 세웠다. 갑자기 예수님의 몸무게는 대못에 의지하여 쭉 늘어지셨다. 그분의 상처난 온 몸이 흘러내리는 핏물은 조용히 골고다 언덕을 적시고 있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특혜를 받은 사람 중에 로마의 백부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과 또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장을 또 다시 쭉 읽으면서 제 스스로가 많은 생각을 또 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아주 놀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놀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하인이 병이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은데 그때 당시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소망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하인이 낫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한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곧 아시고 내가 오늘 백부장 집에 가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백부장은 아주 100%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께서도 놀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 이 백부장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사람이 있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강도도 사실은 예수님을 비평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고절에서 악한 강도가 같은 강도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아주 가장 큰 소망을 순간적으로 받는 귀한 특권을 받는 강도는 십자가의 가장 큰 혜택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가지각색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본 여러 가지 관점들 중에 십자가의 12가지 관점을 좀 생각해 지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 범법자로 보았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측은하고 그러면서 따라가던 여자들. 의인으로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의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로 보았습니다. 제자들 정말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제자들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십자가를 꺾인 소망으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꺾인 소망으로. 또 첫 번째 강도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범법자, 죄를 범한 사람. 두 번째 강도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것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백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진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를 헌당꾼으로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마귀는 당황하면서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품으시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아들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던 무리들 무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무죄로 증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무죄로 증명한 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받은 30냥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 줬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무죄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 자기 남편이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 군인을 보내죠.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빌라도의 옳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하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일 일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무죄를 증명해 줬습니다. 살인 강도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 역시 의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백부장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신성으로 가지신 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조롱하면서 그리스도를 헌당꾼 이렇게 봤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룟 유다, 빌라도 아내, 헤롯, 살인강도,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소망에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세 사람,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로마 수비대를 지휘하던 사람 부장이고, 다른 사람은 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적으로 온 세계를 인종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말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한 성도가 되어서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과 저가 아닙니까? 또 그러면 결론을 좀 재보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수된 나를 무죄 방면하는 하늘의 옥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놓으신 생명의 제단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뻔한 품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에 전시된 영원한 사랑의 의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시고, 또 예수는 사랑의 화신이시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라는 사랑의 삼위일체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란 사랑의 미로이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의 전달이고, 찬미는 사랑의 표현이고,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그리스도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웅의 길도 아니며 화려한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그분이 저주받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의 길이며 생명의 계약으로부터 추방된 자를 소망의 주, 믿음의 주,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길이며 무신론자의 길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만한 것이 없는 자를 믿는 길이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며 무죄한 자의 친구인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과거라는 영혼과 미래라는 영혼의 시공이 만나서 영생을 서로 이야기하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할 사람은 적습니다. 그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그 음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떡을 나누는 데는 큰 무리가 따랐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12월 말이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는 전 세계 모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가까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골고다의 십자가 밑에 나의 영혼을 맡기는 그와 같은 재림 성도들로서 이 땅을 통과하도록 매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저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감사합니다.